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저희의 눈이 가려져 있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사랑하기에 합당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인격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교제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향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나무와 모든 것을 먹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단 하나,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내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신 단 하나의 규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을 강제하거나 그리고 제한하고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장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선악과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하우링이 살짝 뜨는데요. 조금만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물로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장치가 선악과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자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로봇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여자를 하나만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결혼해.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해. 그랬는데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도, 순종도 선택할 수 있고 불순종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한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뭘 선택하든지 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그 중에 하나, 이것은 불순종이다. 이것을 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사실은 자유의지의 완성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정말 합리적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은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거. 왜요?
최초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천사들에게는 계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계선을 그어주신 것이 이 선악과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선택할 자유의지에 대해서 선택할 대상을 허락하셔서 진정한 선택권을 주신 것이 이 선악과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계명만 잔뜩 줘가지고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하나님이야 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 작은 선악과 하나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무겁게 여기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지니셨을 뿐 아니라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주중에 공부하는 분들은 들어서 또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는 것, 경건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은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주권자시고 정말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랑이 잘 결합되어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에서 옵니다. 그분은 우리 피조물과 다른 우주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엄청난 두려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포갑으로 그리고 이 정권으로 군사로 사람들을 누르고 억누르지만 그가 힘이 있지만 그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진짜 나와 친밀하시고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 잘 모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주권자이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잘 알 때에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할 대상이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균형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인간의 본분 세 가지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그 본분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통해 발견하는 인간의 본분 세 가지는 다음과 같죠. 첫째는 뭐죠? 지난주 본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난주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두 번째 본분은 뭐냐면 주님께서 인간에게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동물들을 다 데려오셔서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편만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인간의 본분대로 살고자 한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고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주부이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무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죠. 청년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젊을 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맞다 그러면 그 일에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게 성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하고 그 일을 통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죠. 그리고 세 번째 뭐합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뤄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가 잘못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바울이 독신의 은사는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예외라고 말했어요. 늘 말씀드리죠.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예외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천주교가 뭐란 거예요? 사제들 전부 거룩해지려면 독신.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최초의 교황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맞죠? 그죠? 맞죠? 왜요? 성경에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 주시잖아요. 예, 성경 자체를 뒤집어 놓는 거죠.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고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요새는 자꾸만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마. 그 마지막으로 결혼을 해. 결혼하지 마. 그리고 있잖아, 결혼하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내가 살아봐. 이렇게 결혼의 의지를 꺾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러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거스르시는 거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이제는 결혼하라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야 결혼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자녀라는 건 축복이야. 자녀는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고 생육하고 예수님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본분이에요. 본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분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이지만 이제 이 뒤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 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로 하신 일이 뭐죠? 첫째로 하신 일,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예요? 선악과 다음에 우리 19절을 먼저 읽을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는 이 사명을 이것을 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선악과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다음에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 누구를 만드세요? 여자를. 뭘로? 갈빗대로 짓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명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무언가 열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름을 짓는데 혼자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름을 지으라고 했더니 이름 짓는데 너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얘 혼자로 안 되겠네.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이름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자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계획하심이 먼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짓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넌센스 퀴즈 같은 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기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이 읽어야 될 성경책. 아가서도 있고 또 있죠. 에베소서. 네, 애를 배소서 이렇게 에베소서 읽으면 아이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자꾸만 분쟁이 일어난대요. 예, 절대 읽으면 안 된대요.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은. 갈라디아서. 예, 이거 읽으면 자꾸만 갈라진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성경에 있잖아요. 뭐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걸 아는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 그래서 이분은 수능 치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요. 다 선생님 뭐 낼지. 미리암 뭐 이런 성경 넌센스 퀴즈들이 있는데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인류 최초의 장명소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 최초의 장명인은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냈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이 깊이 잠들게 하시는 마취의 달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장애인은 누굴까요? 장애우라는 표현이 원래 잘못된 거라면서요? 안 쓰기로 했다던데. 장애인 누굴까요? 아담이죠. 갈비뼈가 하나 없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이 사실은 되게 모자란 존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여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밥 하나 못 차려 먹고 예, 엄마랑 아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남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겸손함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시겠죠? 아멘이시죠? 한 분 아멘 하시다. 아멘. 한 분 하셨어요. 예, 아멘 하셨. 네. 여튼 하나님이 최초로 이 아담에게 이제 이름 짓는 일을 시키시는데 이름을 왜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너무 괴로워요. 막 이름 짓는 게 너무 싫어요. 막 피곤해 죽겠는데 6일 창조하시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아, 야, 이거 네가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짬시키는 겁니까? 아담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못 지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나 동물들 이름을 짓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아담의 권위와 아담의 지성과 그리고 아담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시기 바라 그를 높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담, 너의 사명은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다스리고 이들에게 이름을 주고 이들을 관리하고 잘 만물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 너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부터 너한테 숙제를 낸다. 6개월 동안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라. 모든 생물들 이름을 다 지어줘라.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너는 죽는다. 너는 지옥이다. 지금부터 가라. 이름 지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진짜 너무 무거운 짐을 준 거예요.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막 동물들을 다 조사해가지고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름을 다 지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에게 데려오셨대요. 여러분, 노아 방주 홍수 때 이 노아의 방주의 동물들을 하나님이 이 노아한테 가서 잡아오라고 안 하셨어요. 방주도 짓고 강아지고 동물도 잡아와. 막 기린 잡아오고 막 말 잡아오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다 동물을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쌍쌍이 거룩한 건 7쌍, 부정한 건 한 쌍씩 주님이 다 데려오시죠. 그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네가 가서 지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성을 가진 존재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이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 하세요? 야, 저놈 잘하네.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잘 지었냐?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담이 이름 짓는 모습을 보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진이한테 인형을 하나 사줬습니다. 아내에게 뭘 사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3,000원만 주면 무슨 예쁜 인형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형을 사다 줬어요. 기진이한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인형의 이름을 아띠라고 짓고 이렇게 그 아띠를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아빠, 아띠 피부색이 아빠랑 비슷해요. 초코 브라운 색이에요, 얘가. 근데 초코 브라운 아시죠? 그 색깔의 인형인데 엄청 얼굴이 크고 귀여운 곰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인형에다가 이름을 지어주고는 매일같이 끌어안고 잠을 자요. 그래서 제 아내와 우리 제자반 일기 리더들이 11시 되면 매일같이 철야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11시 되면 무조건 애들을 잠들든 안 들든 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들어가죠. 그러면 애들은 저쪽 방에 자고 저는 그때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진이가 잠들기 전에 엄마가 나오고 나면 그 기범이랑 있는데 기범이 항상 먼저 잠들고 외로우니까 그 인형을 항상 끌어안고 아티를 끌어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구제 가게를 돌다 보니까 아띠 동생같이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더 조그만데 얼굴색이 똑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멜빵 바지 입고. 그래서 3,000원 주고 사가지고 걔한테 기진이한테 또 줬어요. 그랬더니 기진이가 그 인형의 이름을 짓고는 막 너무 좋아하면서 걔네들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하냐면 자기 거라고 막 하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이것은 너희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이름 다 짓고 니네 이것만 해가 아니라 너가 직접 이름을 지어줘라. 이건 너의 소유다. 너네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짓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담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유로 주신다는 의미이고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중노동을 시키거나 혹은 어렵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의무를 주신 게 아니고 동물들을 그 앞에 데려다 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주신 다스리는 주권을 사용하도록 하신 일이 바로 이 두 번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성경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정말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잘 읽어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많이 묻어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이름 짓고 혼자 일하는데 모자라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다음에 이 하와 여자를 짓고 계신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은 본문이죠. 여러분 결혼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독립인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독립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갈등들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독립이 이루어지질 않아서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이 안 이루어져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부모죠. 앞으로 자식들을 결혼시키실 때 이제 보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가정 문제에 자꾸 개입하고 부부 문제에 개입하고 여러분이 그 가정의 주인이 돼서 계속해서 움직이면 자녀 가정은 망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는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아빠 우리 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 예, 그럼 아내가 그러면 여보 애들이 제일 좋다고 하면 아니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애들은 나중에 떠나 보내야 될 애들이야. 정말 사랑하지만 여보랑 내가 부부야.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부모도 못 들어오고 자식도 못 들어와.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다음에 너네가 좋아. 이 말은 엄마보다 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좋은데 순서가 있어. 항상 우리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죠? 맞죠? 우리에겐 순서가 있어. 아빠는 그 얘기하는 거야. 아이한테 늘 가르칩니다. 부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한쪽이 균형을 잃죠.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아내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남편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요? 아내보다 부모를 더 이거 항상 깨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거든요. 아담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아담을 배려하셔서.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분들은 남성 우월주의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존재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아담과 하와를 딱 그냥 둘 놓고 보잖아요. 만들어졌어요. 그 누가 더 열등한 존재일까요? 죄송합니다. 누가 모자란 존재일까요? 아담이 더 모자란 존재예요. 왜요? 일단 갈빗대가 하나 없어요. 일단 갈빗대가 하나 없어서 일단 여자보다 뭐합니까? 열등한 존재예요. 재료를 비교해 볼까요?
원재료가 이 아담은 뭐죠? 흙이죠. 그죠? 여자는 원재료가 뭐예요? 뼈예요, 뼈. 누가 더 강할까요? 여자가 더 강해요. 여러분,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여성들이 더 오래 사세요. 여러분, 남자가 힘이 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상하게 50대가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서 남자는 여성스러워지고,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50이 넘었는데도 아침밥을 얻어먹고 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밥 차려놔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안 쫓겨난 게 다행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역전현상 이상 일어나요. 그리고 이 엄마 그리고 아내라는 존재는요, 이상하게 강해요. 진짜 강해요. 남자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여자임을 살아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때로는 질그릇이라 표현하죠. 질그릇은 뭐 때문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요. 남과 여의 관계 속에서는 쉽게 깨지는 질그릇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여성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엄마보다 강한 존재, 아내보다 강한 존재 없는 것이 여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갈빗대가 없으면 남자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남성들은 엄마랑 아내가 없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 없이 혼자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죠? 여자분들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시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남자분이 혼자 계시면요, 왜 이렇게 애처롭고 왜 이렇게 안쓰럽고 왜 이렇게 보기 참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축복인데, 제가 볼 때 은혜는 남자가 먼저 열심히 살아서 남아있는 자식들과 아내 잘 살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쉬고 있다가 거기 가서도 집을 열심히 지으세요. 그래서 아내랑 자식들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아담이 이게 아담을 단순히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아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열등한 존재를 지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거든요. 지금 아담만 있는데 하와가 안 만들어지죠. 그럼 이건 완성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담만 만드시면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들어져야 뭐예요?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자람을 채우시는 존재, 이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모자라요. 그리고 애예요. 커도 애예요. 인정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의 의미로서 모자람을 채우는,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존재로서의 돕는 배필이지, 남자가 완전한데 너는 존재 자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내 옆에서 도와라, 너는 낮은 존재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는 다 동등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다음으로 여자를 지으셨는데,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남자를 마냥 열등한 존재로 돕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완성시켜주고, 그죠?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 세우신 존재가 여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인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이 여자는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 내가 막 부릴 수 있는 존재,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모시고서, 야,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아. 원래 나에게는 둘을 만드는 건데 이 여자를 만들므로 뭐합니까? 이제 너는 온전해진 존재가 됐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셔서 그가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외롭지 않게 그리고 교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자유와 권한을 주실 뿐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지성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그 장을 열어주시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다스리게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세하게 배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성도들 안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완고하시고 하나님은 기준이 높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이 바라고 그러죠. 높이뛰기 발을 높이듯이 좀 더 거룩, 좀 더 거룩, 좀 더 정결. 그래서 계명들을 잔뜩 우리한테 주면서 내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빠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권의 표현으로는 조이 킬러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빠가 자칫하면 이런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엄마랑 애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점점 아이가 막 흥분하면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아빠가 야 그만해! 과해! 지금 나 너무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아빠는 항상 뭐에 와가지고 시끄러 조용히 해 과해 그만해. 아빠는 항상 무언가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 항상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나를 누르고 계명만 주는 아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요 이런 인식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듯 똑같이 생각해요. 성경이 전부 계명이에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이걸 했는데도 또 모자라요. 이거 해도 또 모자라요. 또 모자라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시간 정말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데 좋으신 아버지구나. 정말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배려가 많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구나. 그래서 이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고 하나님이 마냥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니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기쁜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알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시고 날마다 나의 기준을 높이시는 그런 완고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아버지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범죄한 최초의 인간들을 대하시는 모습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대하실 때도 그가 살인하였지만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살인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위기 가운데 건져주세요. 그 아들 이삭이 아빠랑 똑같은 실수를 한 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야곱에게서도 발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좋으신 모습을 발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자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가르쳤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가장 최측근의 제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유일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통해 배운 하나님은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진짜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사랑이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사랑이세요. 더더욱 사랑이세요. 우리는 흔히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삶의 고통들은 우리의 판단 미스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뜯어보고 우리의 삶을 뜯어봐도 내가 정말로 죄가 없고 완전한데, 난 정말 완전한데 이 어려움을 당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녀는 다 부모 책임이에요. 1차로는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잘 양육하고 정말 주님의 진리대로 했다면 말씀을 따라 이 아들이 잘 될 텐데 정죄감 주려는 거 아닙니다. 1차로는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을 잘못 열었든 양육을 잘못했든 억압하고 때리고 했든 상처를 줬든 이 아이를 이해를 못했든 무언가 하나님, 저희 부족이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면서 내 죄와 내 약함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고 마귀에게 돌려버리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나에게 부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걸 은혜라고 말해요. 원래는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주는 게 맞는데 안 주는 게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언가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좋으시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진짜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당한 사람 있죠. 유일한 사람, 욥이죠. 그가 1장에 고백하죠. 고난이 왔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엄청난 예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안 나옵니까? 네, 23장 10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전 성경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욥의 갈등이 나와요. 뭐냐면 이거예요. 욥기 2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앞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극심한 고난이 오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냐면, 야, 내 안에도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이 있구나. 야, 돈 있고 다 있을 때는 근심이 없었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오는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욥이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 좋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 라는 반항하는 마음 올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이것까지 느꼈어요.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걸 내가 머리로 안다. 내가 인정한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마치 나랑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이 욥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봐야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냥 좋고 행복할 때는요, 누구도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도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그 좋으신 하나님, 한때는 하나님 좋다고 말하다가 고난과 환난이 조금만 오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안 느껴진다고 말하는 이 못된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요 이 감정과 이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환난과 고난이 와서 내가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안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그냥 값싼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극한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신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며 나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은 고난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알았던 사람을 3명 들어라. 그러면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들겠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면서요 선포하셨대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라. 근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86편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 갓노트의 내용이죠. 제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환난이 없지 않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대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그분은 위로의 아버지시래요.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래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엄청 은혜되지 않아요? 은혜되죠? 우리 교회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나도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자녀들, 다른 부모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피하겠다가 아니라 이 환난이 있지만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 아버지시래요. 바울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괜찮다. 내가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하나님의 주권만을 알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심을 알고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참된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무거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랑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고 순종하고 열매를 먹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을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이건 괴롭지만 이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사랑한다는 단어는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올 것 같죠? 20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근데 그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20번 나오는데 한 번은 호세아에게 음녀를 사랑해라. 음녀된 여인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그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18번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에 나눠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은 경외한다는 표현이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요.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대요. 그를 의지하는 자들,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었잖아요. 아시다시피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쓰러져고는 변 보시다가 쓰러져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얼굴도 멍들고 감사하게 부러지지 않는 게 감사하고 쓰러지셔서 일어나 보니까 본인이 쓰러져 있어서 핸드폰으로 전화하시고 이모들한테 그는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알려주셨죠. 그래서 검사를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막내 이모, 둘째 이모죠. 셋째 이모가 버스에서 위 내시경하고 오시다가 그냥 이거 딱 잡고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주무시듯이. 그래서 빨리 검사해야 된다. 증상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말고 지지난 금요일에 이제 검사를 가셨죠. 근데 검사한 결과를 이제 보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제가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니까 열일자 제쳐두고 오전 오후 시간 다 빼서 태능 가서 어머니 모시고 서울대학병원 가서 결과 듣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오니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오니까 6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면서 이렇게 뒷자리 어머니 타시고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니까 어머니 모실 때는 운전을 진짜 살살 하거든요. 왜냐하면 충격이 오면 아프시니까 턱을 넘을 때도 쫙 서가지고 살짝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엄마랑 이제 오랜만에 너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그냥 좋더라고요. 아 나한테도 엄마가 있지. 맞아 엄마 이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를 9살 때 만나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저희 친어머니는 이제 그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도망가셨고 나는 목회 못한다. 그래서 이혼하자. 2년 동안 신랑이 하다가 이혼을 하셨고 그 이혼할 때도 아버지가 막 이거 막 싸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비싼 바나나 막 뭐 캔 이런 거 사가지고 화해하자고 동두천에 있는 거기 찾아오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막 그걸 아빠 얼굴에다 막 집어던지면서 막 가라고 그리고 방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저 쌍놈의 새끼도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고 있던 저 진짜 무서웠어요. 되게 그 이불이랑 다 기억나요. 그 방이. 그래서 바깥에 빼꼼히 보다가 이불 안에 자는 척하고 울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제 손목을 딱 잡고는 아빠한테 들려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그럼 이제 그냥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를 길러주셨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머님이
근데 그 엄마랑 간만에 어려서부터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머니 신앙 간증도 이제 알고 있지만 또 자세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듣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저한테 교회 이것저것을 물어보시면서 야, 교회 재정은 좀 괜찮냐? 뭐 성도들은 하나님 잘 섬기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1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냥 그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니까. 생명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죠. 근데 야, 교회 재정은 어떠니? 성도들은 잘 훈련받고 11조 생활 잘하니? 주일 성수 잘하니? 이런저런 거 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래. 요새 교회를 보면서 내 느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인데 하나님 정말 좋은 아버지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데 그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살아오신 얘기를 쭉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셨거든요. 작은 미용실을 하셨어요. 신림동에 그때 당시에 산동네일 때 조그만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비록 사업하면서 작은 사업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는 사업하는 동안 철저히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엄마 미용실 할 때 진짜 잘 됐죠?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면 잘 됐지. 그때 3년 동안 해서 집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집을 사서 파셨는데 그 당시 얼마에 팔았냐면요. 초등학교 때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요. 1억 1천만 원에 팔았어요. 집을요. 그러니까 그 엄청 넓었어요. 마당 있고 그 대단히 넓은 집이었는데 그걸 1억 1천만 원에 파셨거든요. 그거를 미용실 하나 시다 하나 두고 3년 동안 해서 그거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결혼하셔서 이제 저를 기르시고 아버지 2년 동안 신학 마치게 한 다음에 이제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그 재산을 저희가 5개 교회를 다 까먹었거든요. 예, 안산까지 가서 교회 세우면서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1억 1천만 원에 파셨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서 엄마 그 1억 1천만 원에 판 거 맞죠? 그러니까 맞지. 그때 1억 1천만 원이면은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몰라.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나오셨거든요. 중퇴하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기술 배우기 위해서 미용 학원에 가셔가지고 학원에서 자격증 따고 그다음 종로의 동보 극장 옆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취직을 시다로 하셔서 미용사 한 10명씩 있는 가장 크고 잘 나가는 미용실에 취직하셔서 시다로 배우시다가 인정받아서 미용사 되시고 그 너무 정직하고 착해서 딴 데 가면 그 원장님이 다시 잡아오고 다시 잡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림동에 미용실을 내신 거거든요. 근데 1억 1천만 원이면 도대체 엄마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몰라. 그때 파마가 1,000원이었어. 그래서 제가 파마 1,000원. 그래서 계산기로 집에 와서 나눠봤어요. 파마 1,000원. 와, 11,000명을 해야 돼. 11,000명. 11,000명. 3년 동안 11,000명의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10명을 계속 받아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어머니가 근데 그날도 그렇게 말씀해요. 야, 하나님 있잖아. 진짜 신기해. 그 남곡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요. 처녀 집사인데 교회가 컸거든요.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데 저 물질로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사업하니까 하나님 저 복 좀 주세요. 저 딴 데 안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저 대문 저거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은혜 좀 주세요. 그래 늘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 되면 딱 문 닫아요. 토요일 날 12시까지만 영업해요. 근데요. 그 조그만 미용실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 누가 와 있냐면 가수 정훈이 아시죠? 신림동 그 산골에요. 가수 정훈이 씨가 머리를 하러 와요. 레모나 CF 레모나 씨 찍었던 남자 모델 있어요. 그거 와서 앉아 있어요. 미용실. 그래서
TV 봤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날도 엄마 그때 가수 정훈 씨도 보고 CF 모델 보내는데 진짜 이상하더라.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교회 잘 섬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 교회 섬기는 거라 하나님 나 물질 주시면 교회 섬길게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업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복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챙기면 사모님 챙기고 교회 뭐 하면은 사택에 뭐 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그렇게 열심을 낼 뿐이었고 주일날 딱 문 닫고 영업했는데 하나님이 손님들을 끊임없이 보내주기 시작하는데요. 수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오고요. 의정부에 이상한 사람, 포천에 이상한 사람이 거기까지 머리를 하러 오고 3년 동안 돈을 어머니 표현으로 긁어 모았대요. 그냥. 그래 여러분 제가 돈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다. 근데 그거 다 주님께 드렸지 않냐?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사랑하고 섬긴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 없고 너도 목회한다고 돈 버는 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나한테 갚아주고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정말 나는 그걸 느끼면서 산다. 그래서 모자람이 없고 너무나 만족하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믿어. 근데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알면 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지? 그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럼 너무 좋은 분인데 라고 어머니랑 얘기를 나눴어요. 지난번 검사 때 어머니가 검사를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호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의대 병원은 이 특실이나 1인실 그냥 와서 검사하는 사람들은 들어온 병실이 없으면 거길 무조건 가야 됩니다. 6인실은 자리가 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됩니다. 얼마냐 그러니까 1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검사 받기를 주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도 이모님들이랑 다 어렵지만 그래도 검사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든 할 테니 일단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요. 지난번 검사 때 갔는데 간 그 타이밍에요. 6인실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6인실에 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사촌 동생이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넣었는데 그게 그냥 그날 바로 6인실로 바로 갔어요. 이번에 갔더니 그 간호사님 하는 얘기가 지난번은 정말 기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얘기했어요. 저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1박 2일 검사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6인실이 나오면 좀 우선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그때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됐는데 기적처럼 이번에도 타이밍이 그렇게 진짜 맞는다면 수술 환자 뭐 이런 환자 우선순위 환자가 많은데 시술 환자는 제일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놓고 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엄마랑 둘이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도 예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는 주님이 아시니까. 제가 무슨 뭐 돈 벌려고 막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있으면 주님께 있으면 누구한테. 근데 하나님이 이거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믿거든요. 다음번에 또 간증할게요. 왜냐하면 시사하러 가신 날 하나님이 분명히 또 도와주실 걸 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늘 돌보아 주실 걸 나는 확실히 안 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줄 믿고 엄마 걱정하지 마요 우리. 그리고는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과 이 저의 삶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다가오셔서 누구누구야 아빠 여기 있다, 네가 그렇게 찾던 아빠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정금같이 연단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주님의 재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바 아버지 이 찬양 한번 좀 부를까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번 좀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모든 상처라면 오해가 떠나가도록 주는 내 마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아버지심을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죄와 연약함이 있지만 언제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로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계가 없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의 자격을 내주신 예수는 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3년간 교제했던 자매랑 결혼을 앞두고 정말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 자존감이 그때 낮았기 때문에 끌려서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해야 되나 보다, 뭐 사고를 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냥 교제했으니까 결혼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는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도저히 이렇게 결혼하면 둘 다 너무 안 맞아서 불행할 것 같아서 그 자매한테 얘기하고 그 자매도 그럴 것 같다. 그리고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이 결혼 못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결혼식인데 월요일 날 집에 도배하고 냉장고 넣고 한 거 다 빼고 그 결혼을 파혼으로 무효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딱 돌아서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아깝다.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진짜 혼날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너는 우리 아들이지 않냐, 넌 가족이지 않냐, 잘됐다, 잘됐다.
그냥 잊어라 그러시는데 한없이 울었어요. 아, 아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잘못했다고 버리거나 실수한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끌어안고 너는 내 거라고 하는 게 이게 아빠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구나.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도 하나님을 반항하고 악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그분께 무엇을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께 무엇을 부끄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망가져 있습니까? 상처가 많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에 내면에 오그러진 것들이 있고 가정에 깨어짐이 있고 여러분 정말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부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혼자 인생 살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게 되는 분이 이 자리에 꼭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원하고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반복되는 죄와 부끄러움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시간 쏟아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죄가 많고 아무리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소유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내면과 아버지보다 망가져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작업되어 주셔서 좋으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며 그날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께 무엇인지 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고 말하시고 뵙겠처럼 우리의 삶에 부족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지만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즐거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원하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한번 힘써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보십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로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내어주시고 내가 뭐라고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세세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또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하나님 정말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정말 너무 좋은 분이시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고 어려움과 눈물이 와도 주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향해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적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우신 아버지시기 하나님, 제가 그 아버지를 날마다 알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결단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이 결코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힘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좀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도 아버지 집에 자연스럽게 가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갓노트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톡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부터 2분씩 발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 연락 혹은 또 목장 통해서 갓노트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 주일날 5분씩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냥